오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에스더 4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자,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 펴고,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화면 장악 보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그럼 봉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나와줘서 너무너무 반갑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말씀은 에스더서의 이야기인데, 에스더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이스라엘에 돌아온 그들과는 다르게 그 이스라엘에 넘어오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던, 그 바사에 남아있던 이스라엘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당시는 바사 아하수에로 왕의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의 신하 중 하나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에게 앙심을 품게 돼요. 그런데 이게 그 한 사람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민족, 유대인에게까지 그 화가 미치려고 하였어요. 그는 꾀를 내어서 유대인들을 전부 멸할 수 있는 그러한 꾀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고 금식하고 에스더를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노력해달라, 우리를 구하기 위해 노력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고자 준비하여서 왕 앞에 나아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지혜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을 구원하게 되었던 것이 오늘날 이 에스더서의 내용이에요. 이 이야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런 큰 일을 행하셨는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어요. 자, 오늘도 이렇게 유대인에게는 새로운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 중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던 신하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만을 보면 하만에게 절하고 하만을 경배하였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든지 절하면 안 되고 경배하면 안 되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하만은 화가 나서 내가 저 모르드게를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까지도 멸하겠다라는 그런 엄청난 생각을 품게 돼요. 그렇게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새로운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던 거죠. 이런 위기들을 보게 되면은 성경을 보다 보면 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기를 보게 돼요. 아, 또 어려운 일이 생겼네. 왜 이렇게 맨날 어려운 일들이 생길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는 사람들은 위기가 있고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려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한테는 사단의 시험과 공격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으면은 모든 시험이 나한테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도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한테 시험을 줄 수가 있어요. 다만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는 그 시험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느냐 이겨낼 수 없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이 왔을 때 시험을 보고 불평불만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모든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에스더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인데 그는 유대 사람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이 왕의 왕비까지 되게 되었던 거죠. 그 왕비가 되는 과정도 성경 가운데 보면 참 놀라운 우연의 연속,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우연과 기적이 겹쳐서 에스더는 왕비까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아까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도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왕 앞에 왕비라 하더라도 아무런 약속 없이 왕 앞에 가게 되면 죽을 수가 있었어요. 거기서 왕이 왕비를 살려주지 않으면 그 나라의 법에 따라서는 왕비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나아가기 전에 모르드게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왕 앞에 나아간 에스더는 왕의 자비로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한 여러 지혜를 통해서 하만을 오히려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한 기적을 세울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길을 예비해 두었어요. 오늘 말씀 제목도 이때를 위함이라고 했어요. 모르드게는 내가 왕비가 되었던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게 되는데, 이것이 참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잘 나타내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비가 됐던 건 단지 에스더가 잘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었어요.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더 큰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거죠. 그것을 위해서, 그 때를 위해서 에스더를 미리 왕비의 자리에 삼아 두었던 거죠. 그리고 그 유대인을 구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지혜가 있었기에 에스더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는 위기를 선사해요. 하지만 우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것을 하나하나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주시기 전에 이미 그때를 위해 예비된 탈출구를 같이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래서 위기가 오면 이미 우리에게는 탈출구도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당장 눈앞이 캄캄하고 어떤 방법도 없을 것 같지만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완벽한 방법인지 어떤 방법인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그때까지 보이지 않았던 빠져나갈 구멍, 솟아날 구멍이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물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이웃, 가족, 아니면 직장 동료들까지도 우리로 인하여서 생명을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왕 앞에 나아가기 전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이것도 참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말이에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러한 중보 기도는 정말 중요한 기도인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같은 믿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도움 중에 하나는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10사람이 기도하는 기도가 더 하나님 앞에 잘 상달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명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솔직히 좀 궁금해요. 기도를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한 주에 한두 번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래요. 날 위한 기도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지 못하다면 한 주에 한 명이라도, 잠깐이라도, 그렇게 길게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니또 같은 것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요즘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마니또 같은 거 할 때 그 사람한테 뭐 편지도 써주고 선물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는 것, 이것도 정말 그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고, 기도해 볼 수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그러면은 우리 함께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